이해가 미치지 못했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1도 없었다. 일이 뭐예요? 빵이죠.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된 당신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우고 아는 체 하지만은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졌어. 보이는 건 보고 내가 보려는 것만 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을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당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예수님, 내가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도 말씀하시지만은 현재의 부활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은 현재의 생명이며 나중의 생명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활은 아니죠. 소생이죠. 왜?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뭐죠? 부활에 대해서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귀를 닫지 말고 성경을 상고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들이 확실합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그 성묘교회를 가보면 빈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무덤은 동굴입니다. 그래서 어둡습니다. 습합니다.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을 것이 못 돼요. 주님은 거기에 사흘을 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누추한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어두운 자리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대신 계셨어요. 사흘 동안에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장소였습니다. 제 아들은 숨었습니다. 여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부활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사랑은 있었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갔죠. 사흘 후에는 이 빈 무덤이 놀라운 승리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망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시 욥의 고백처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 빈무덤 부활의 현장에서 사단에게 일격을 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일격이에요. 권투를 잘 보지 않는데 어쩌다가 돌리다 보니까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있어서 봤습니다. 잽, 잠펀치를 자주 넣고 오프컷 넣고 바디훅 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모하메드 알리하고 조 프레이저나 이런 사람보다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전설이었죠. 여러분, 잽으로 완투펀치로 코너에 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코너에 몰린 것 같이 보였어요. 마귀에게 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 아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 군병도 죽음으로 끝났다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빈 무덤 내게 보이사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사단에게 승리의 일격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지막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원수는 사탄인데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사단을 멸하시리라. 어떻게 멸하시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불못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빈 무덤,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새 무덤이었습니다. 큰 바위돌로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빈 무덤에는 돌이, 그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그들을 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비겁하게 빌라도에 가서 요청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요청했어요. 저 사람들을 유혹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흘 만에 다시 산다는 말을 한 것을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경비병을 세웁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호의를 하고 경비를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죽음 앞에,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웠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아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어렴풋이라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근데 빈 무덤 보이시고 부활하신 날 그 경비병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찾아갔고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의 기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He is risen.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일어나셨다. 여인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어렴풋한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무덤들은 영구한 거주지가 아니고 임시체류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장례식을 하고 무덤 앞에 서면, 화장장에 가면 마음이 먹먹하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죠. 여기가 끝인가?
이것이 단가? 그 걱정하고 그 노력하고 그 애쓰던 사람이 이게 단가? 그 유명하고 그 권력 있고 그 돈 많은 사람이 이게 단가? 인생이 무엇인가? 놀라운 것은 빈 무덤이 주시는 교훈은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시체류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빈 무덤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인공을 치고 큰 돌을 굴려놓고 경비대까지 세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안되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빈 무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온갖 장애와 온갖 거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파하신다. 돌파하신다. 여러분 내 삶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할 수 없어서 마음에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하면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장애도 거침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막았습니다. 빌라도가 막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막았어요. 도장을 쳤어요. 경비병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돌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실패와 자들을 그만두시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35절까지는 부활의 증거가 또 있는데요.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진 곳, 지금 여기에서 한 1000년 정도, 전포동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부지런히 따라다녔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이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끝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슬픔에 가득 차여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실망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같이 걸어가셨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같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저 하늘 높이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낯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스트레인저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저들의 눈이 가려졌다. 알아볼 눈이 없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다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해될 때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활절이 휙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 마음도 주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이 왜 순교자들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과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고 어떻게 했죠? 그들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실망의 발걸음을 접었어요. 이제는 기쁨과 소망과 승리의 발걸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상관없는 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 보니까 부활 생명, 부활 능력, 놀라운. 제가 연약할 때에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활 생명, 부활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확실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들이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서 49절까지는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이 몸의 부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은 쇠하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늙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변화된 몸입니다. 영생하는 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들이 유령인가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유령을 좋아하는가 봐요. 갈릴리 바닷가로 오실 때도 첫 마디가 유령인가 그랬어요.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났으니까 유령인가 그랬습니다. 유령을 믿죠? 믿읍시다. 예.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들은 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을 거예요. 그죠? 예. 또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영혼은 그래도 불멸하지 않겠느냐. 몸은 없어진다고 해도 영혼은 불멸할 것이다. 영혼 불멸 사상은 이방 철학에 다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몸은 감옥이다.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옥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된다. 영세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혼이 자유로운데 이 몸에 갇혀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그렇게
몸의 부활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지 않느냐. 이 손자국과 발자국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가지고 드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고등어를 먹을 줄은 믿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이 제들 앞에서 잡수셨다고 그랬어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 조상의 혼이 온다고 그러는데 무슨 혼이 먹겠습니까? 자기가 다 먹든지 아니면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 먹지. 여러분, 주님과 같이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변화된 부활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부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50절부터 교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교회라고 했죠. 지금 전 세계 수백 명 교회가, 한국의 5만 교회가, 북한의 지하 교회가, 부산의 교회들이, 우리 배양로 침례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셨다고 했어요. 승천을 올려줬다는 거고 승귀하셨습니다. 승귀는 올려져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죄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철학자들이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실존주의, 무슨 주의, 심지어는 죽음의 철학, 죽음의 신학까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인간이 궁금해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주님.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오래 받고 부활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엘리야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교회가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것이 주님을 이 시대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기구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전이 제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주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경찰서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법원에 있나요? 거기에는 엄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인간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섭습니다. 인간한테 한번 걸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없는 것도 막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 5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더니 감사한 일이죠. 교회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 건축할 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교회는 내 영광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내 평안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내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승리도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부부간에도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은 더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영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 52절에 보니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교회가 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더 잘 드려지고 예배가 더 기쁨이 되고 예배가 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속상하고 교회 와서 맘 상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도리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참 요새는 기쁨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없는 기쁨을 만들어내서 가짜 기쁨을 만들어내서 억지로 막 짜내서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기쁨,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참된 기쁨을 찾을 것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기쁨을 생산해내는, 재생산해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성전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큰 기쁨의 삶을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전을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조금의 희생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를 흘려 너희를 살려주었고 너 무엇하느냐? 너의 헌신의 양은 얼마냐? 너의 사랑의 양은 얼마나 되느냐?
저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수록 감사해요. 감사한 것은 이제 정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언제 은퇴하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퇴하셔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퇴하세요. 예, 농담이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말씀의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사명 감당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취미생활을 주시고 스포츠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난 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로 날마다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행진을 꼭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철학이 돈이 세상의 조류가 희망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이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제 아들과 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에 남겨두신 세 가지 용서의 십자가와 승리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교회를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끈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며 복된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나 혼자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품으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를 기쁘게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활 생명 부활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